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으로 세계 인구의 약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5개국과 말레이 제도의 6개국이 자리한 동남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위치한 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과 예멘 등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이 있는 서남아시아.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 실상 아시아 대륙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는 아주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한 대륙으로 기원 70년경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 전해지며 683년 중국 당나라로 간 선교사들이 중국어 기독교 서적을 펴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약 9%에 불과하다. 힌두교와 불교, 유교와 도교 등 세계 여러 종교의 발상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문화와 사상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런 아시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간 나라는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필리핀으로 많지 않은 수지만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인도, 스리랑카, 네팔과 쿠웨이트, 오만 등에도 문이 열렸다. 8월, 스리랑카에서 첫 아시아 집회가 있었다. 필리핀,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8개국에서 참여했다. 스리랑카 인구의 70%가 불교 신자로 승려들과 불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스리랑카의 니말 목사님이 찾아진 것은 너무나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다르샴 목사님께서 스리랑카 사역을 위해 출발하기 며칠 전 기존 사역 스케줄이 취소되고 말았다. 기도하시던 중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스리랑카로 들어가셨고 친구의 부탁으로 다르샴 목사님의 숙소와 교통편을 준비해 주신 니말 목사님께서 다르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던 니말 목사님.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었고 스리랑카 전역에서 제자를 찾기 시작했다. 주중에는 미션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을 내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주의 교회와 단체들을 방문했다. 배경이 없는 젊은 목사님이기에 수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9개 주 중 5개 주에서 찾아진 합당한 자들을 모아 이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12강 강의의 대부분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오신 제자분들이 전해주셨고 각 나라의 보고를 함께 병행했다. 그들의 중심이 뜨겁게 전달되었지만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정말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나 교제의 내용보다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려온 분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더 선명히 복음을 전해 아시아를 살릴 수 있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렸다. 저는 강단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합니다. 참여한 분들이 그냥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집회 이후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셨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또 잘 전하고 있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정말 깊이 있게 복음을 수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셨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
반응을 보인 분들을 중심으로 한 달간 이말 목사님께서 복음을 풀어내시고 각 주로 들어가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제까진 이말 목사님 혼자 사역을 해왔는데 함께 스리랑카를 살릴 든든한 팀이 세워진 것이다. 또한 참여한 아시아 분들과 아프리카 분들의 눈이 열렸고 본인들의 나라를 살릴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해외에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사실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데오 형제가 일본인 하루카 자매와 결혼해 나고야에서 살게 되면서 일본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태풍이 일본을 관통한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비행기도 무사히 운행되었고 또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시간마다 태풍이 마치 기다려주는 것처럼 비껴가 문제없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부부가 섬기는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만나 사역을 소개드렸고 메시지를 전달해드렸다. 두 분 다 마음문을 여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현지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 후 성도분들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에 대해 짧지만 중심으로 전달드리는 시간도 있었다. 이후 대호 형제 부부의 집에서 설렘 예배를 드렸다. 새 청년의 중심 어린 고백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평화롭고 이게 나를 진짜로 살게 하는 말이구나 이런 걸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살던 이 지역, 이 땅을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다음날 현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그간 27강을 가지고 대호 형제 부부가 복음을 전달해 왔는데 이분들께 복음과 사역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일본은 외부적으로 아무런 박해도 없는 나라이지만 기독교인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땅에 이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필리핀이지만 정령을 숭배하는 무속신앙과 결부되어 집집마다 종교적인 형상을 모시고 있고 고난주간이면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들은 잘못된 성령운동과 이단으로 물들어 있다. 한국에 와 계시던 한 필리핀 목사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2017년 12월 필리핀으로 인도받게 되었다. 사역 마지막 날 복음을 눈물로 받으시는 글래디스 목사님을 찾게 되었다. That's the word that I wanted the people in the Philippines to know. They should understand who Jesus really is. That He is Christ. And He is the only one. The only way that can really save us. There's no other way. 이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왔으며 스리랑카 집회 이후 자신도 필리핀 전체를 살려야겠다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 필리핀의 3가지 지역으로 모두 들어가 합당한 자를 찾았고 이번 집회에 그들을 초청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자들을 초청하는 비행기 티켓 비용과 그들이 머무를 숙소, 집회 장소와 식사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 한국팀은 목회자 없이 30대 집사 1명과 20대 청년 2, 그리고 청소년 2명이 인도받게 되었다. 필리핀 집회에선 보통 신학자나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을 강사로 세운다고 한다. 따라서 젊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진 참가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강의자의 수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들려지는 응답이 있었다. 특히 민다나오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께서 복음을 깊이 받으셨고 민다나오를 복음할 팀이 꾸려졌다. 집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교회의 부담임 목사님과 리더들도 앞으로 글래디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I want to be with you.
마닐라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을 모아둘 테니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넘어 이 복음이면 충분히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역이었다. K국 내의 종교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회 문을 닫고 십자가를 강제로 제거하고 저항하는 교인들을 끌고 가는 등 핍박의 정도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런 중에 많은 이단들이 K국을 떠났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더 갈급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에티오피아 사역에 참여한 3명의 K국 제자들이 복음을 깊이 받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셨다. 핍박의 시기에 K국의 선명한 복음을 전달할 기회로 보고 에티오피아에서 아예 K국을 위한 집회 날짜를 확정했다. 제주도에서 진행하되 K국 분들이나 K국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해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위주로 초청했다. 짧은 시간에 준비했지만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분들로 보내주셨다. 12강을 다른 어떤 때보다 깊이 있게 풀어냈는데 참가한 분들 대부분 깊이 받으셨다. 내년 3월 말 다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27강을 풀어내기로 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K국에 폭발적으로 문을 여실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 이후 제주 국동방송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주 국동방송을 통해 5분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 30분 메시지를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제주 국동방송의 안테나는 보통 안테나의 250배 정도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제주 국동방송이 잘 알려져 있고 또 감사 편지를 보내온 북한 분들도 많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북한과 중국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것이다. 2019년엔 아시아의 문을 더 본격적으로 여실 것으로 보인다. 이 땅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